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 성탄절 기념설교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하여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보혜사, 방언, 예언 이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런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부어짐과 성령의 임무,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붓는다는 것은 폭포수와 같은 것을 말해요. 폭포수. 성령님은 우리와 밀고 당기는 밀당하지 않으십니다. 폭포수처럼 일방적으로 세차게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바람을 조절할 수 없듯이 성령님의 부어짐을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바람, 즉 하나님의 영이 미리 방향과 할 일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휩쓸어 가듯이 내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님을 따라오지 못해도 성령님은 상관하지 않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일방성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순간에 내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부어졌고, 그 순간 옛날에 나는 강제로 쫓겨났고 그분이 독차지한 작업장이 됐어요. 제건데 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부어진 후로는 그동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안에서 무조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이 무조건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처럼 그런 일 하게 해서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일만 하십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세요. 구약식 버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우리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은 여기서 성령을 말한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요. 이것은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즉 세 분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부어졌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한 영성이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들의 세상 삶을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게 될 천국 입성, 그 후에 이어지는 영생, 그리고 천국, 우주 만물 통치 다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령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것, 즉 성령님이 부어진 것은 이렇게 완벽하고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상태에 주목하면서 살아야지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영웅처럼 살겠다는 것은 방향착오예요. 이상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런 판을 벌여놓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신앙 영웅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용해서 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한 영, 한 몸이 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 콘센트를 꽂자 우리도 하나님과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성령과 한 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은 모두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독자적인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들 삶의 모든 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부어진 순간에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것과 같고
중생 한때부터는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이미 체험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말이죠. 이 일을 전부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을 자꾸 다른 일 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을 신비한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나 뭐 그런 존재처럼 인식해 왔죠. 이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다 버리세요. 틀린 거니까 버리세요. 예. 그걸 버리지 않으면 지금 모든 신앙 체계가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버리세요. 예.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그 내 안에서 성령의 체제가 흘러가는 것은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 죄인식의 삶의 방식인 열심, 맹신, 경쟁 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성령에 대한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신비한 굉장한 초월적인 존재라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그걸 추구하면 딱 속기 좋은 모양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뭐가 뭔지 뭐 뒤죽박죽이에요.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치명적인 요인은 이런 기본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유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항상 깊이 읽으시고 설교를 깊이 잘 음미하시고 자주 목회자에게 질문해야 돼요. 수시로 물으세요. 물으라고 목사가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예. 묵상밴드, 설교밴드, PC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거 다 세 개 다 아니다 싶으면 다른 선생님 찾아가세요. 그래야 살 길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목표. 첫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어이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께서 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해도 일방적으로 성공시키십니다. 그 성령님은 실패가 없어요. 예. 나는 실패가 있죠. 못 알아듣거나 딴짓하니까. 나는 수준이 낮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수준의 고상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은 더 원활하게 성도와 소통하면서 가기를 원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 문제점이고 목표예요. 예. 우리는 성령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령을 확실하게 알아보기를 목표하십니다. 그리고 종말 때는 누구나 모든 신자는 제대로 된 신자는 모두가 성령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종말을 맞게 되고 그 상태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목표는 뭐냐? 교회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이 전혀 없는데 정말 똑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목표는 교회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의 교회로서 확립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그 개인 교회들이 모여서 1차 집단을 만들겠는데 그게 가정이고 가정교회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개인 성도의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이 개인교회와 가정교회가 사회적으로 만나면 2차 집단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은 제도교회죠. 예. 이 제도교회들이 또 모이면 뭐가 되죠? 보편교회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는 우리는 보편교회의 성공을 목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개인교회 성공하고 가정교회 성공하고 제도교회를 성공시켜서 보편교회까지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뜻이죠. 자, 이런 교회의 4단계 체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개개인이 뛰어난 교회가 되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교회이시고 교회가 곧 성령님 덩어리입니다. 성령님 덩어리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특정한 개인에게는 은사, 카리스마라는 성령님의 은사가 이게 뭐 일반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예. 특정한 개인에게 카리스마라는 또 다른 성령님을 각자에게 부어가지고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또 공동체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각 개인의 인간적인 속성을 교회의 속성을 바꿔버리고 또 여럿이 모이면 교회가 드러나게 해서 함께 교회적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거고 신앙살이 이거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목표를 분명히 성령과 딱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식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를 성공시킴으로써 교회를 성공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령은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세요 지금. 어디까지나 성령은 교회가 최종 목적입니다. 누구 신부름꾼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름꾼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예요, 교회. 이런 기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도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인 교회, 성도인 교회, 가정의 교회가 훨씬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진짜 교회인 성도, 진짜 교회인 가정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게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 걸릴 수 있어요. 날마다 노력하셔야 돼요. 교회에 가서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했다가 뭐가 될 거라고요? 어림 반푼없는 소리예요. 먼저 부부가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거 안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공짜로 막 먹으려고 그러세요. 예. 이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인 성도가 바로 서고 가정교회가 바로 기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제도교회가 하는 일이죠. 제도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잘 가르쳐 주니까. 개인교회와 가정교회는 제도교회는 보편교회를 잘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성령님이 하는 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꽝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걸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꽝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배워야지 뭐 깜짝쇼 같은 초능력 무슨 신비한 일 배우겠다고요? 그런 건 엉뚱한 거라니까요. 엉뚱한 거예요. 예,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한 몸인 상태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의 독자적인 어떤 특수한 특별한 굉장한 신비한 활동을 한다고 배웠는데 잘못 가르친 게 꽝이에요. 다 버리세요. 쓰레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꽝이죠. 그러니까 답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을 함께 일하셔요. 세 분이서 함께 일하셔요. 예, 성령만 따르고 나서 막 깜짝 쇼하고 특별한 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버리세요. 교회에는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자가 있죠. 그리고 삶을 지도해 주는 목회자를 붙여주셨죠. 성령의 두 얼굴이죠. 여러분들 옆에서 딱 갖다 놓은 이 성령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버리고 담장을 넘고 있어요. 마이웨이, 너 틀렸어. 내 방식으로 가겠어.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찾는데 엉뚱한 성령을 찾고 진짜 성령을 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성도들은 설교 말고 또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이론에 기웃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기술로 승부가 나지 않고 삶으로 승부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삶 속에서 만나는 한 몸인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우세요. 그거 하다가 모르겠거든 설교자와 목회자를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PC를 목회 제1로 삼고 있는 게는 아마도 우리 교회뿐이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 PC와 설교 이 두 개가요. 예. 이 체제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뭐 비밀한 뜻을 자기가 혼자 따로 캐내 가지고 성령님의 기술을 배워 가지고 아무도 캐지 못한 비밀한 어떤 방법과 길을 나 혼자만 찾아 가지고 영웅이 돼 보겠다. 하나님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대반역죄입니다. 이건 절대 앞으로 성령님을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발생하는 기동장치를 신자 안에다 차린 것이고 그 차린 다음부터 바로 기계가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해 가지고 하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성령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첫 단추를 딱 누른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울 목적이라니까. 그 개인을 교회로 바꾸십니다. 그걸로. 개인을 모아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가정들을 모아가지고 제도교회 만드십니다. 그 제도교회를 모아가지고 보편교회를 만드셔요. 보편교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신자들을 하나님과 여러분 각각을 하나님과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성령과 한 몸, 한 덩어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런 한 몸을 만들어야 비로소 교회의 터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인 성도는 교회와 개인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목표하시는 것을 목표하고 그리스도가 행동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요. 나는 모르니까 혼자 잘 못하는데 예.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교회가 거기에 생겨나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개인교회라니까. 성도교회, 개인교회. 이런 일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죠. 개인교회를 책임지시는 성령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서 가정교회, 제도교회, 보편교회도 책임을 지셔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전한다면 성령께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내부에 개인교회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안 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인생도 안 되는 거고 신앙도 안 되는 거고 구원도 불투명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한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기복주의가 만들어낸 해설이에요. 예, 정론적으로는 말이 되기는 하지만 예,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주신다. 이게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기동장치를 차리신 것은 내 안에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발 지우세요. 성령 세례의 샘플인 최초의 샘플인 예수님 그 예를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세례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비둘기 모양을 한
성령의 실체가 하늘에서 막 내려왔죠. 성령님은 형체가 없죠. 영이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에 하도 무식하니까 구약 수천 년간 혹은 수억 년간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우리처럼 무식하니까 성령의 프로세스를 인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시청과 교제를 사용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 인생이 확 바뀌었죠.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 눈에 보였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각지를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죠. 신적인 삶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이처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모두 성령 세례가 됐고, 이게 이제 이 땅의 성령 세례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출발점이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막 생겨났죠. 여기저기 온 여러 가정이 생기고 지역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신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 뭐냐?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런 굉장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지만 사복음서는 짜맞추기라도 하듯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묵비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혼란 중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술이 그지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그런 성령 세례에 입 밖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케노시스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교회 설립이 성공하면 됐고, 그것은 천국의 일이었으므로 세상이다 대고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이런 일 했더라고 떠들 일이 아니었죠. 성령 세례가 있자 그것으로 처음 보는 형태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예수님이 목적하신 일이었고 그걸 성공한 것으로 끝이었어요. 천국의 일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도 그것으로 자기의 성공을 만들어가면 안 되고, 교회를 성공시키는 천국 일을 성공시켜 가야 합니다. 천국의 일이므로 세상에다 대고 교회 일을 떠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교회 자랑, 자기 영빨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성령님을 이용해서 지금 장사해 먹고 있는 거예요. 매우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거 입 밖에 꺼내지 마시라니까. 교회 자랑, 민목사 자랑, 자기 영빨, 신앙 자랑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기적적인 능력, 차별적인 영빨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것은 특수한 어떤 극히 1억 분일이나 10억 분일에 대한 어떤 특수한 개인을 부르실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났죠. 아닌 건 아니에요. 나타나는데 모두 다 그렇다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특수한 부르심으로 부르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일상적인 일을 하신다니까. 밥 먹고 청소하고 잠자고 애들 키우고 일상적인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셔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요. 아셨습니까? 좀 아시라고요. 틈만 나면 어디 산기도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소나무 뽑는 일을 해야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미안해. 미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 미친 짓들을.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성령을 이해하면.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도록 가르친 것은 성령님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즉 이런 일이 1억 분질이나 10억 분질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나도 거기 끼어달라고 그렇게 아웅당 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일상생활이 교회를 성공시키는 일로 확 달라져요.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즉 가정교회를 위한 일과 제도교회를 위한 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거룩하고 그런 것만 해야 되나? 머리가 지끈거리십니까?
가정교회를 위한 일은 뭐냐? 가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살게 하는 활동을 말하죠. 여러분 자식들이 빤듯하고 멋있게 잘 살기를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가정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제도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우들이 다 같이 발전하고 성공하도록 서로 돕는 활동이 제도교회를 위한 일이라고요. 맨날 모이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거 자꾸 그렇게 종교적 기독교를 만드는 바람에 기독교가 이상하게 됐다고요. 삶이라고 강조를 해놓고 하는 것 보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섯 번째로 성령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종말 성공과 천국 입성입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주제, 성령님의 최종적인 목표요. 피조물의 탄식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가 될지 말지, 우리 몸이 천국에 입성할지 말지를 조마조마하며 기다린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따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성령님 받고 구원 받았으면 자동으로 천국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다라고 막 가르쳤죠.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 받았는데 절대로 취소 안 된다. 꽉짝 말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과연 그렇게 될지를 두고 가슴을 조인다는 것입니다. 왜 중도에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거분거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방식으로 다른 길, 특별한 길을 찾다가 이때 거짓 선생에게 잡혀가지고 시궁창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런 신자가 어디 우리 주변에 한두 명입니까? 대부분. 예. 정신 차리시라고요. 이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성경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 던져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 찾아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러 간다고요.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 수 없다는 점이 어려움이 되지만 염려할 것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선한 뜻, 선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는 모르고 따라가면 돼요. 말하자면. 성령님은 부족한 우리를 종말까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십니다. 천국 입성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성령님을 그 용도로 성령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려고 하다가 멸망길을 자초하고 있어요. 이런 다른 목적을 철저히 잘라내세요. 자, 또 하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이 번역한 말이죠. 네. 왜 이런 또 하나의 성령님을 또 보내시는가?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 못 믿죠? 구약시대 인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줬더니 전혀 안 따르고 자기 좋을 대로 길을 가다가 예외 없이 100%가 다 망했잖아요. 암흑기 때.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도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실패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성령을 또 보낸다. 네. 이 성령님을 한국 사람이 번역할 때 보혜사라고 했지만 마땅치가 않아요. 보혜사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국어사전 표제어도 아닌데 조어를 만들어놨는데 본 뜻에도 맞지 않고 한자 말이 가지고 알아먹기 힘들고 저는 그래서 원어대로 파라클레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에서 저는 너무 기니까 파라클 성령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구약시대, 신약 초기에 지금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 정확하게 말하면 푸뉴마 성령. 하나님의 영은
천국 중심의 활동을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파라클이라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시대는 인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주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거죠. 파라클 성령의 핵심 활동은 뭐냐? 어디까지나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상 삶을 책임지면서 전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가서 구원에 성공하고 천국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책임져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파라클 성령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두 존재가 계셔요. 푸뉴마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 성령님과 이 우리에게 인간용으로 보내주신 파라클 성령님 둘 다 하나님의 영인데 이 푸뉴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에요. 푸뉴마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했고 신약시대와 현재도 활동하십니다. 천국에서도 활동하시고 지상에서도 활동하십니다. 이 파라클 성령님은 신자 각자 안에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을 주도하는 성령님은 이 파라클 성령님이에요. 파라클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경천동지할 괴력을 발휘하다 그런 내용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쫓아가는 성령은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 아니고. 물론 삼위일체니까 이 파라클 성령이나 푸뉴마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이게 그리스도나 다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예요. 한 존재인데 이렇게 인간용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아직도 구약식으로 마술사나 초능력자 같은 굉장한 존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허상을 막 쫓아가느라고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초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뺏어가지고 내 것 만들어서 내 성공에 그냥 이 막 초월적으로 써먹을까 하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 길 없어요. 가지 마세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푸뉴마 성령인지 파라클 성령인지 떡인지 밥인지 모르게 돼버렸어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령의 인물이라 불리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파라클 성령님 강림하기 이전에 활동하신 푸뉴마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오시기 성령 강림 이전이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사도행전으로부터 모든 서신서들이나 거기에는 파라클 성령님이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파라클 성령님의 활동만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푸뉴마 성령님처럼 뭐 기적을 행한다든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성령을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99.9%가 아마도 파라클 성령이. 그리고 푸뉴마 성령은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바람에 오늘날도 예배나 기도할 때 보면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불같은 능력을 부으소서 막 하고 부르짖는데 구약식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찾아오셨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만 활동을 하셨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절대 안 떠나셔요. 와 계시고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1초도 쉬지 않고 함께 일하고 계셔요. 근데 뭘 오소서 뭐 능력을 부으소서 뭐 어디다 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변화를 분별하지 못한 바람에 성령이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예.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수태고지나 예수님 수태고지, 동정녀의 임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찬송과 예언,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예언과 이런 거 다 푸뉴마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들이에요. 구약식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신 거라고요. 이런 일은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오늘도 이 파라클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조르고 있죠. 아서라. 예, 영 틀린 거다. 예, 틀린 거예요. 이러던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단적으로 강림하신 다음부터는 그 방식을 바꾸십니다. 그때 파라클 성령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방식이 바뀝니다. 각 개인 안에 콘센트를 꽂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고 모든 신자의 개인적인 삶을 지도하시면서 그 사람의 개인의 교회, 가정의 교회를 만드는 일을 그때부터 막 지도해 가고 있죠. 지금도 앞으로도. 다른 일 안 하셔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교회 만드는 일을 하시지. 파라클 성령님은 오자마자 공동체적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사도행전의 2장에 강림 이후에 즉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즉시 교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했잖아요. 파라클 성령님이 강림하자마자 성도들은 즉시 길거리로 막 내쫓아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가서 섬기고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죠. 처음 본 교회적 활동입니다. 인류 역사상 천지창조 이래 처음 본 교회적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파라클 성령이 하신 일이고 파라클 성령의 목표가 이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유무상통하면서 교회를 형성하도록 인도하셨죠. 이것도 처음 본 교회적 활동이었어요. 파라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이것도 처음 본 교회적 활동이었어요. 모든 것이 파라클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는 일이었다고요, 이게. 지금도 그 성령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딴 일 한다고 자꾸 가서 능력을 달라고 초능력 달라고 하지 마세요. 구약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죠. 세상에 처음 나타난 파라클 성령님의 활동은, 즉 보혜사 성령은 구약시대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하면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역사를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 세우기가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바꾸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신 방법은 뭐라고요? 각 개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요. 거기서 무지하거나 거부하니까 이게 구원도 떠내려가고 뭐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한 몸이 되고 그것으로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신령한 척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 되고 싶으세요? 가족과 한 몸이 되세요. 한 몸이 되면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면 그 상태가 교회예요. 무슨 십자가 걸어놓고 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한 덩어리가 된 상태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1차적인 활동은 교회 활동에서 일어나고 2차적인 활동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데 가서 성령을 찾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 주제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언은 외관상 특이하고 요란한 모습입니다. 그런 탓에 아주 신비한 것이 됐어요.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것이 됐어요.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은 표지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뭐 신학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초기 성령 시대의 혼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싸움이 어느 정도 휘말리지 말기를 권합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내가 볼 때. 네. 지금 어느 쪽에 휘말리면 이제 속아가지고 확신 맹신해가지고 나면 못 빠져나오니까 들어가지 말고 계세요. 들어가지 말고. 방언에 관한 주장들은 매우 많은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립된 것이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최소한의 것만 말씀드릴게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뭐 부흥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죠. 저는 누구죠? 양을 지키는 목회자였잖아요. 제가 그 입장을 고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항상 삼위일체의 일을 하시므로 성령님 혼자서 독자적으로 뭐 특수한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성령으로 생각하니 그걸 버리시라고요. 따라서 방언도 성령님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독자적인 독특한 어떤 활동으로 그걸 사용해서도 안 되고
방을 주신 목적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므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개인의 기도를 성공시키는 묘약으로 써먹거나 기도 대신에 사용하는 뭐 어떤 월등한 기도 방식이거나 그런 것은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튕겨 나오게 돼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써먹어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다. 너희가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써먹은 것을 호되게 꾸짖은 말씀입니다. 방언을 좀 한답시고 왕이라도 된 듯이 방방 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랬죠. 별것처럼 뭐 의시되면서 방언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봤죠. 방언하면 마치 성령님을 마스터한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을 통달한 것처럼 막 유세를 떨었죠. 방언은 그리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방언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주는 작은 소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설명하는 방언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한탄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꼴찌로 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됐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게 반어법입니다. 말에 비아냥된 거예요. 방언으로 방방 뜨는 신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방언하는 신자들이 사도들을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아주 바보 취급하고 낙제생 취급하고 웃음거리를 취급하고 어리석은 자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이처럼 제가 볼 때도 거의 99%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던데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때 이미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다른 나라 말, 즉 외국어, 실제는 외국어가 있어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방언이라고 하니까 무슨 특수한 단어 같은데 그냥 다른 지방 말이라는 뜻이에요. 특수한 신령한 용어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외국어란 뜻이에요. 실제로 외국어란 뜻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적 방언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설교를 말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의미를 모르고 반복해서 내는 소리나 황홀경에서 뇌가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원뜻은 타지방 말, 그리고 새로운 혀, 뉴통, 새로운 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어떤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 그러면 신령한 이상한 말이 아니죠, 방언은. 또 혀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확장하면 새로운 주장이나 처음 들어본 가르침, 뭐 그렇게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소리라고 비약시켜가지고 막 그거 진짜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요. 뭐 난장판이 지금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신령한 소리라고 하는 쪽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밖에서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방언은 마가다락방에서 등장했잖아요. 그 방언은 모두 어떤 거였죠? 실제로 사용하는 각 지방의 외국어였다고요. 외국어. 그래서 거기에 순례온 극들이 들어보고 다 자기 지방 말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풀 센텐스 완전하게 서론볼론결로 다 알아들었어요. 성령이만 그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자빠진 거죠. 그것도 16개국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괴상망측한 랄랄랄랄랄랄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난장판이 되자 바울이 호되게 몇 번씩 꽂히신 것입니다. 그런 방은 당장 그치라고, 까불지 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것에 관한 기록들은 오늘날 해석할 때 백가정명의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은 데로 들어가지 말고 좀 더 기다리고 더 정리를 좀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을 경고하면서 방한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미. 사실 방언과 예언은 원리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예. 다만 방언은 알아듣기 어렵고 예언은 서로 알아듣는 말로 서로 상통하는 말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언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나 공공집회에서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숨어서 찬송할 때 혼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이 정해놓고 있어요. 타지방의 말인 경우에는 통역을 세워가지고 할 때만 그 방언을 하도록 했고, 그 내용도 들어봐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때만 인정해 줬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면 가장 정확한 방언이 되는 거죠. 예언에 대해서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므로 누가? 성령께서 인도해서 주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통상적인 언어야 하고 무엇이? 예언도 방언도 그들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통역은 설교입니다. 예언도 일단 이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방언이 막 신비한 쪽으로 가버렸더니 예언도 막 이상한 말 하는 걸로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삼고 있죠. 네.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선포는 불신의 어둠 세계에다 대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모든 벽을 회파하고 모든 원수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일이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에 해당되고, 예, 그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가 통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언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말고는 마음을 빼앗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예. 예언은 방언처럼 무아지경이나 준비 없이 돌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갑자기 뭐 기도하다가 뭐라고 한다. 너는 동쪽으로 가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예언이라고 막 뭐 점치듯이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예언의 요건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출처가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근거가 분명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를 갖춰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어디 가서 점쟁이 같은 소리 막 예언 들으러 가고 그러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언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회개한 내용이나 괴담처럼 신비한 내용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그걸 또 들고 나서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 성령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이나 예언의 내용이 너무 비밀스럽거나 너무 신비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면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예. 일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예언이나 방언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예언도 쓸모없어지고 방언도 스스로 그치게 되고 지식도 소용없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마저도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그렇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 천국에 가서 우리가 써먹을 것은 사랑 한 가지만 써먹을 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언 예언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그 안에도 별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뭘 하라고요?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실천하시라고요. 부부와 사랑하세요. 자식들과 깊이 사랑하세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세요. 그건 안 하면서 뭘 잘난 체 하시려고 믿음 좋은 체 하시고 영빨 있다고 뽐내려고 하십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시려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여러 가지도 사용하실 뿐이죠. 그 방언이나 예언이 주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주제예요. 이건 도구예요. 그러므로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벗어난 것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도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로 하나님 면전에서 축복하는